은혜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바울이 아시아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파수꾼처럼 깨어있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처럼 깨어있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나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양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깨어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먹히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고 또 양들을 잘 돌보는 일은 곧 뭡니까 이게? 이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진리를 잘 깨닫고 그 진리를 영혼들에게 잘 흘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결국은 진리를 잘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영혼들에게 잘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양들을 돌보는 파수꾼의 깨어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등의 이런 비공식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장차 영혼들을 돌보게 될 잠재적인 사역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리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성령을 의지해서 이 복음의 이 진리,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잘 깨닫고 있다는 얘기는 복음, 곧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 그 큰 고통,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게 뭔지, 그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게 곧 그리스도께 내가 죽은 것이고,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깨워주시는 놀라운 진리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이걸 우리가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능력과 이 영광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요, 성령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진리를 아는 이 지식에 거쳐서는 안 돼요. 지식에 거친 거는요, 결국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그 지식에만 거쳐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게 거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을 타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와 묵상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아는 이 지식을 타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기도와 묵상인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이게 있어야 우리가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주를 섬기면서 어떤 환난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깨어있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깨어있는 삶이잖아요. 이 삶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내가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파수꾼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음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2절 말씀이에요. 그게 32절. 31절 볼까요? 32절 앞부분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한다는 말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때 맡기는, 그 맡기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파라티세미. 맡기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그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하지를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직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머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아니 사탄도 마귀도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세상에 있는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과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래서 이걸 24절에서는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는 이걸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 주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과 부활과 영생의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 이걸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만 제대로 알면요,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빠지는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듣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달은 자는 이제 그 복음이 그를 책임진다. 그래서 바울이 깨어있으라라고 하고는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너희를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는 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잘 깨닫고 있는 자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복음에, 그 은혜의 복음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 이제 그들을 책임져 주는 걸 알기에 그 은혜의 복음이 그들을 책임져 준다는 걸 알기에 그 은혜의 복음에 그들을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책임져 준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책임져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을 때, 그걸 굳게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그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확실히 성령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 힘으로 이제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주를 섬기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후반절에. 22절 후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의 능력을 두 가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는 능력과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능력.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건 우리의 영혼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영혼의 우리 내면을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견고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환란,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해주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의 능력. 어떤 환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유혹이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면서 믿음을 잘 지켜내도록 해주는 그 능력, 이게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은혜 복음을 굳게 붙들 때 성령께서 그 은혜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좀 누리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능력, 이게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로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팔레스타인 광야에 여러분, 광야는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그런데 유독 그 광야에서도 아주 견고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띠나무예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광야에 홀로, 독야청천. 식물이 없어요, 광야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하면서 요르단 광야와 이스라엘 광야를 제가 둘러봤는데요. 진짜 광야예요.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 군데군데 나무가 있는데 그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을 뚫고서 너무나 강한 생명력으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게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근데 어떻게 시띠나무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봤겠죠. 알고 보니까 이 시띠나무가 보통 일반 식물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뿌리가 엄청 길어요. 짧게는 뿌리가 짧은 뿌리가 50m예요. 50m도 대단히 긴 거 아닙니까? 50m. 근데 뿌리가 깊은 뿌리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2km까지 갑니다. 이 뿌리가 2km를 가요.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나무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깊게 그리고 길게 이렇게 뻗어갈까요? 왜 이렇게 뿌리가? 물을 찾아서는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시띠 나무는요, 물에 대한 갈망이 보통 식물들하고 달라요. 물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커요.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그렇게 뻗지는 못하는데 이 식물은 어떻게든 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생존력이 강해서,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깊게 길게 내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km까지 가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막, 이 광야, 허벌판, 생명이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이곳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환란과 끊임없이 유혹과 끊임없이 핍박,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을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환란을, 그 핍박을, 그 시험을,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세상에 광야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많다 할지라도 그 환란을 뚫고 그 광야를 뚫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때,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 때, 간절히 사모할 때, 간절히 찾을 때, 시띠 나무가 그런 것처럼 간절히 물을 찾아서 그래서 그 갈망으로 그 광야에서 그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의지하면요, 그 은혜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면요, 우리도 어떤 환란이라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마침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굳게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굳게 선자. 이게 이 성령과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찾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잘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선자, 어떤 환란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굳게 선자, 믿음의 굳게 선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끝까지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끝에 보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는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교회를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다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룩함을 입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따로 기업을 얻는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상속이라는 뜻이야 원래. 이 단어가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인데 그 상속 이런 물려주는 것, 상속해주는 것 이런 말이에요. 상속.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기업.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공동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받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 상속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요. 그 받는 그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죠,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잘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잘 서는 자가 되어서 얻게 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그러면 뭐 다른 숫자 뭐 진짜 이렇게 면류관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걸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라는 말은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스테반의 이름이 이거잖아요.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테반. 스테파노스. 면류관.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 이게 최고의 영광.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면류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받는 걸 우리가 최고의 영광.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게 주어진다고요? 누구에게? 은혜의 능력을 은혜 이 말씀의 이 능력을 잘 알고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자.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좀 잘 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알아보고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맛보여주고 누리게 주시는 자. 그래서 그 힘으로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 주를 섬기면서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며 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이게 최고의 영광,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붙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좀 잘 깨닫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의 능력에 맡겨진 자가 될 때 정말 은혜의 말씀을 좀 잘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이 엄청난 영광,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인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결국은 핵심이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책임지는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줘서 마침내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이 말씀에 잘 맡겨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당부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자답게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잘 살라고 당부하고는 이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절, 34절 말씀이죠. 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고 내 필요를 위해 그리고 내 동행들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자비량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 정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빌려서 이제 쓰지 않는 시간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재양육을 했던 거죠. 그럼 바울은 언제 일했냐? 그 전 그리고 그 후에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당시에 사람들이 선선할 때 아침에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뭐 낮잠을 자고 또 쉬었다가 또 저녁 시간 4시 이후에 저녁 시간에 또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오전에 일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오후에 일을 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뭐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또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는 걸 잘 아는 자였는데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잘 알았던 자인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14절 말씀이잖아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시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을 위해 산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 지원을 받으며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대. 그게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고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왜 유독 바울만 이렇게 자별량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왜? 그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서 9장 12절 15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15절에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으로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권리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사역하는 자의 권리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게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 근데 이 권리를 쓰지 않아요. 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자랑인데 바울의 자랑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자랑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자랑이니 복음 전하는 걸 헛된 도로 돌리는 자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건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목적이 있어 이걸 전한다고. 그게 모르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시에는요, 떠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면서 돈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솔직히 자격증이 없잖아요. 뭐 베드로처럼 무슨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아봐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없잖아요. 공식적인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다 뭐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다 의심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저걸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왜 당시에 철학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아마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미워가지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비난했겠지만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그럼 바울도 다른 철학자로서 똑같은 거야? 돈벌이 수단으로 지금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먹혀 들었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그게 먹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장애가 없도록 내가 쓸 수 있는 이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 쓰지 않겠다. 난 자비랑으로 그런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도 내가 자랑하는 걸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인데.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걸 모독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럼 좋다. 내가 그러면 돈 안 받겠다. 내 생계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내 권리 내가 쓰지 않겠다. 자비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에서는 자비랑을 한다고 또 욕합니다. 바울을. 정식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정식 사도는 다 베드로 정식 사도는 다 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하잖아. 근데 정식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 지원을 못 받으면서 자비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고린도에서는. 그게 고린도서 7장을 쓰게 된 배경이에요. 내가 이런 권리가 없냐? 다 있다, 나도. 근데 안 쓰는 건 복음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면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내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잘 전하는 거야. 그게 다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해방이 돼? 내가 복음을 전해서 후원 받는 게 해방이 돼? 그럼 나 후원 안 받겠다.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 하지만요, 후원을 받아도 복음 전도에 해방이 되지 않으면 바울은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후원하는 그 교회를 동역자로 알고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를 여겨요.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를 여겨요. 은혜에 참여한 자를 여겨요. 나와 똑같은 동역자를 여겨요.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음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후원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복음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전념할 수가 없어요. 후원을 받으니까 복음에 전념하니까 이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빌립보 4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후원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성숙한 교회에서는요,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지만 넘어지는 교회에서는 후원을 받는다고 복음이 걸리고 복음 전도가 걸리고 해방받고 하는 교회에서는요, 자비랑으로 사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최대의 관심이요,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자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걸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풍부에서 처할 줄 알고 궁핍에서 처할 줄 알고 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하면서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영광,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고 탐하는 건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는 삶이죠. 은혜와 대척점에 있는 게 탐욕이잖아요. 탐욕. 인색함이죠. 인색함은요, 탐욕의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인색과 탐욕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같은 겁니다. 인색함과 탐욕은. 더 받기 위해서 주는 거, 이게 인색함이거든요. 그게 적게 주는 거고요. 그거 다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라서.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 그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나의 필요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며 살았다. 여기서는 충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배를 졌다는 뜻이에요. 밑에서 배를 졌다. 배를 태우고서 내가 그 사람들을 배를 저으면서 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의 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 살았다.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는 삶이라고 하는 35절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삶. 여기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은 외경은 뭐냐면 이 정경이라고 그러죠. 이걸 정경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정경이 나오기 전에 저기는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과 같이 여겼던 책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교부들이 이제 검열을 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정경에서 빼낸 거죠.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건 다 정경인 것이고. 외경이나 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거나 이 말씀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좀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준다는 이 말은 그건 뭐예요? 약한 자를 돕는. 여기 앞에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35절에 보면 약한 자를 돕고 수고해서 약한 자를 돕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약한 자를 돕는 등의 이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요약해서 한 표현이 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주는 거예요. 이 주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게 왜 복될까요?
주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6장 35절 38절 이 말씀에 보면 주는 게 왜 복되다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로우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게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은요, 그 은혜를 드러내는, 이 약한 자들을 돕는, 도와주는 이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 이 주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 이 말은요, 죄를 많이 사함받고 적게 사함받은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용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용서를 줍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적게 알아보는 자와 많이 알아보는 자, 그걸 크게 보는 자와 적게 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보는 자는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적게 보는 자는, 그걸 시시하게 보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그걸 별로 그렇게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사랑한 자가 이웃 사랑도 잘하고,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는 자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게 다 어디에 달리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알아보느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부활을 주신 은혜를,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보는 자,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알아보는 자는 이 섬김의 삶을, 이 사랑의 삶을, 이 주는 삶을 잘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잘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게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랑한다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거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같은 말씀이에요.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라도 거두게 해주시는 거야. 적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걸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네. 아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기 적게 사랑한다는 인색함으로 사랑하는 거고, 인색함으로 사랑하는, 거리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리끼면서 주는 거예요. 거리끼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주신,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좀 제대로 알고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삶, 그 열매로 내어드리는 이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 이 주는 삶,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 그럼 준다고 다 하나님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적게 주면 복 못 받아요. 인색함으로 주면 복 못 받아요. 거리끼면서 주면 복 못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 적게 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인색함으로 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더 받으려고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면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값싼 은혜로 취급받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주셔서 죽이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인색함으로 주는데 요만큼 주면 더 많이 부풀어 주겠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헐값으로 은혜를 팔아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은혜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9장 말씀이잖아요. 이게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자.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이 삶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사심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살아내는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주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은 설교를 마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원래 보통 기도는 서서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서서 기도하겠죠. 근데 무릎을 꿇을 때는요, 특별한 경우만 무릎을 꿇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니 간절한 게, 거의 간절하게 표현해, 무릎을 꿇는 것.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면서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뭘 기도할까요? 그들이 제발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주는 삶, 이 섬김의 삶, 이 사랑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에베소 장로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그 목을 껴안고 울더라는 겁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기를. 이게 울다고 돼 있는데, 울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통곡이라는 의미예요. 흐느끼 우는 거예요. 흐느끼 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바울이 다시는 못 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흐느끼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영원한 이별. 그렇게 목을 끼안고서 그리고 이제 전송하는 거죠.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정들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다 이 큰 슬픔, 이렇게 통과하며 큰 슬픔과 함께 헤어질 날이 언젠가는 다 오겠죠, 그치? 다 오겠죠. 영원히 같이 가게 손잡고 영원히 가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떨어진 날이 오고,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 부르신 날은 다 다를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안심하고 떠나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는 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자를 안심하고 떠나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잘 맡길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영혼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영혼을 굳게 세워서 믿음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있어야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좀 잘 깨닫고 있어야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좀 잘 알아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이 능력과 이 영광과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좀 서로 좀 잘 알아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안심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을 거예요. 헤어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다시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영혼을 그 말씀에 맡기고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 서로 좀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또 깨우쳐주면서 서로 잘 깨닫는 그런 교회가 돼야 말씀에 맡길 줄 아는, 이 복음에 맡길 줄 아는, 은혜의 복음에 맡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서로 다 우리를 정말 굳게 세워주고 또 영원한 기업,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정말 서로를 이렇게 맡길 줄 아는 주님, 정말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려면 주여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임을,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알아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다 정말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는 줄 알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는 줄 알고,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성숙하게 바라보고 대하고 또 헤어질 때도 아버지 성숙하게 헤어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아버지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